복음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제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그림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사람이 있는데요. 네,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내면이 지저분하게 더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하죠.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은 타락했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자극을 안 받은 상태를 말씀드릴게요. 아무런 외부적인 자극이 없어요. 선한 자극도 안 받고 나쁜 자극도 안 받았어요. 영적으로 무중력 상태라고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자극을 안 받은 이 상황에서 인간은 어떤 상태로 유지하게 될까요?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어쩌면 반대이겠죠. 그걸 바로 무엇이냐면 내면의 상태는 바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선한 영향력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침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외부적인 자극이 있습니다. 다른 색깔로 한번 볼게요. 외부적인 자극을 받아요. 우리의 모든 환경에 자극이 오기 시작했어요. 막 이런 자극들로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전 이거를 사단의 마귀의 시험, 그리고 시험일 수도 있고요, 미혹, 유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요, 묶이기 시작합니다. 꽁꽁꽁꽁 묶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묶이면 어떻게 되냐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앞으로 나와 보시겠어요? 어디 계신가요? 이면수 형사님, 여러분 시각적인 효과를 여러분들에게 돕기 위해서 지금 포로 한 명이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내면 안에서도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내면 안에서도 내면 자체에 부패된 이 상태에서 나오는 게 영적인 침체로 나타나는 게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생각 안에서는 끊임없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외부적인 자극까지도 겹쳐 있어요. 사단의 시험과 공격과 유혹, 미혹의 공격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상태예요. 그게 바로 이 상태입니다. 움직여 보세요. 전선생님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봤자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우리 죄인인 이 사람이 가고 싶은 길이 여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쪽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쪽 길로 한번 가보세요. 살짝 놔주세요. 살짝 가는 것 같죠? 그런데요, 사단에게 붙잡힌 이 삶은요 절대로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비전과 꿈과 환상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사명의 길을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묶여 있어서요. 움직일수록 아파요. 자극이 더해집니다. 오히려 몸부림칠수록요,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둡니까? 가만히 있어보세요. 가만히 있으면요 자극은 덜하죠. 움직이지 않으면 자극은 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해보세요. 가려고 할 때마다 사단은요 좀 놔주는 것 같은데 갈수록 조여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한 주 동안의 영적인 상태일 수 있어요. 뭐에 매여서요? 사단의 공격과 자극과 수많은 유혹과 미혹에 매여서
묶여있는 상태죠. 그걸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요 띄워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니 이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래요. 세상적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내가 막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싶은 쾌락을 막 즐기는 겁니다. 여기에 묶여버린 거예요.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지만요, 결국 내 인생은 매여 있어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계속 돌아다녀 보세요. 돌아다녀봤자 사단의 반경 아래예요. 사단의 반경 아래서 괴롭힘만 당할 뿐입니다. 돈 줄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러면서 돈 따라갑니다. 여러분, 돈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변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집착하는 거예요. 뭔가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명예와 성공과 성취에 매여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올라가면 안전할 것 같죠?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져요. 점점점 조급해져요. 올라가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갈수록 점점 더 조여옵니다. 여러분, 어디에 포함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여기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반대쪽에 한 사람이 묶여 있어요. 반대쪽에 한 사람이 묶여 있는데 정면을 한번 봐주실래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에요.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왜 묶여 있죠? 묶여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띄워주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예수님께서 묶여 있습니다. 풀리지 않아요. 꽁꽁 묶여 있습니다.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저쪽에서 죄인이 당하고 있는 슬픔을 지금 누가 당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당하고 계세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과 결박당한 이 상황이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는 이유라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겁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참 이상해요. 예수님이 점점 아파올수록 저기 있는 것이 점점 풀리기 시작합니다. 약간 풀려줘야지. 예수님이 찔릴수록 나를 찌르고 있는 고통들이 점점 멎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이 점점 더 조여와서 아파질수록, 점점 더 당겨주세요. 아파질수록 반대편에 죄인을 묶고 있었던 죄의 결박, 죄의 속박들이 풀려나기 시작해요. 풀려나기 시작해요.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지는 순간 결박에서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의미는요, 그냥 연민에 의한 슬픔의 감정으로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죄인된 나를 위한 결박이었어요. 죄인된 나의 아픔을 위한 아픔이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내가 갖고 있는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셨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나의 죄 때문에 상하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 죽기까지 맞으셨습니다. 맞음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부적 같은 효력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적인 용어를 끌어와서 사용하셨어요. 내가 마땅히 죄로 인해 묶여져야 됐어요. 나의 죽음이었어요. 내가 죽어졌어야 해요. 그런데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반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시간 찬양 중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F키로 가주세요.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이 가사가 예수님이 죽은 그 죽음의 자리가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되길 원합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나의 죽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상하고 아픔을 당했던 그 모든 것이 나의 죽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함으로 나아갈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은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내면 안에서는 영적인 침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외적인 영향 안에서는요, 사탄의 그리고
마귀의 공격 아래서 끊임없는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결박합니다.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을 뿌려놓습니까? 저주를 뿌려놓는 거예요. 묶어놓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는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열어두셨습니다. 오늘 짧게 2분 잠깐 기도할 때, 2분 동안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벗겨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죄악에서 자유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3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죄의 저주, 죄의 저주, 타락한 내면의 본성 가운데 끊임없는 영적인 침체와 죄의 결박과 속박 아래 저주와 강탈을 당하고 있는 나의 삶을 하나님 오늘 나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조금만 더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속박하고 누르고 있는, 신들하고 있는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오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저주와 사망의 권세, 저주와 사망의 권세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시오다. 1분만 더 기도합니다. 1분만 더 기도합니다. 저주와 강탈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사명과 비전의 길에 따르지 못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내 삶을 억제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모든 죄의 결박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지시오다.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생명, 예수의 죽음을 거쳐야만 살아날 수 있는 생명, 그 죽음이 없으면 나는 죽게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을 모두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수단을 감당하셔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나를 모든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모든 죄와 저주에서, 강탈과 시험에서, 사망에서 건짐받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평안할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 가족들이랑 성김이들은 1층으로 내려가는데, 1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어서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말씀 계속 연장입니다. 이거 끄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계속 이어서 가주세요. 12장 22절부터 그냥 볼게요. 22절부터,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보면 한번 저랑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믿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내 주변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요, 이 전쟁을 내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우기 싫어서 싸우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끊임없는 공격과 내면에 부패된 상황이 내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22절에 한번 볼게요. 그때에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증상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눈 멀고 말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정체를 보면 여러분, 악한 영들, 이 귀신들은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해놓습니다. 근데 결국 그 악한 영들이 막 그 일하는 그 터전을 보면 무엇을 먹고 일하냐면 죄를 먹고 일해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부패된 상태에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영적인 침체에 100% 빠집니다. 말씀 보지 않잖아요. 영적 침체에 100% 빠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것만 있습니까? 외부적인 시험과 압박과 압력들, 사단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들이 끊임없이 나를 도사리고 있는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어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올지 살아날지어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눌려있는 것들 있습니까? 세상의 영, 혼미케 하는 영들, 악한 영들에 눌려있는 것들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을 왜 해야 되냐면요, 아멘 할 때 영이 막 살아요. 영이 삽니다. 왜냐하면 아멘은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제 영혼을 살려주세요.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이하에 보니까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에서 나오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귀신은 어떤 형용사가 붙죠? 더러운이에요. 더러운 짓거리를 해요.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더러운 짓을 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돼요. 오늘 내 생각에서 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서 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저주받으라고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내 삶을 잘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형통케
깨끗해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저주스러운 묶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바로 죄의 결박 때문에 그래요. 죄의 결박 때문에요. 간단합니다. 저주에서 해방되는, 자유케 되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해요. 죄에서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 죄의 결박에서 풀리는 즉시 저주가 끊어집니다. 저주가 끊어져요. 여러분, 이 저주라는 말은요, 뭐 사주팔자 그런 저주는요,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 팔자가 바뀌어요. 아멘. 여러분 왠지 아세요? 저주가 끊어지니까요.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피 안에 들어오는 순간,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순간 저주가 끊어져요. 삶의 팔자가 뒤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야베스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삶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삶의 고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주가 끊이지 않았던 삶입니다. 그때 고백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 하신 그 고백이 주님께 들으심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들은요, 악한 영들은요, 여러분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미혹해요.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참과 거짓, 진리와 내가 따라야 할 그 생명과 죽음, 사망을 분별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우리의 인생을 분별하지 못하게 해요. 그냥 열심히 살라고 해요. 여러분, 사단은요, 선악과 사건 한번 생각해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길 때요, 유혹할 때, 미혹시킬 때, 처음에 유혹이 아니에요, 미혹시켰어요. 미혹과 유혹은 다릅니다. 속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근데 사단은 그걸 바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꿔요? 먹어도 된대요. 죽지 않는데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래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똑같아요. 죄의 유혹 경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되는 그 자체가 사망인 거예요. 이 사망이란 것은 목숨이 끊어진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끊어집니다. 교회 와서 예배해도 하나님과 소통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아도 눌려 있어요. 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예요. 무감각한 상태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죽어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들, 그게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이 왕 노릇하는 삶.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대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영적인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력으로 죄가 통제됩니까? 절대 안 돼요. 내가 참고 인내하고 지키려고 해도 죄라는 이 영역, 영적인 영역은 통제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내 겉으로는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어도 내면 안에는 썩어 문드러진 내 내면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죄악을 직면한 사람은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기 시작해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저도 새벽마다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 제목이라고도 하기 그랬죠. 그냥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살려주세요. 하나님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게 도와주세요. 수많은 세상의 주변에 자극들이 있어도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진리의 길로만 따라가게 도와 주옵소서. 새벽마다 드리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그 누구도 힘센 장정이 와도 이 귀신 들린 자를 통제할 수 없었대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해치는 자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인데 더러운 귀신은, 악한 영들은 해치는 자예요.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 다음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시작. 그가 멀리서 6절. 됐네요. 제가 이거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왔어요. 그런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게 명령 선포거든요. 믿음이거든요. 우리 장자권의 파워가 바로 이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생각에서, 마음에서, 입술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주변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선포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때 그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9장으로 가볼게요. 9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 또 나옵니다. 생략하고 17절로 가볼게요. 17절에 가보니까 무리 중 하나가 선생님께 말합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어요.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거꾸러뜨리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파리하게 죽어가는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하시매. 20절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데 이르되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잡아놓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악한 영이, 이 더러운 영들이 이 한 영혼을 붙잡아 놨어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의 최종 목적은 그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고통을 주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자극들이 점점 옥죄어 옵니다. 처음 느꼈던 자극은 큰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큰 데미지로 나를 손상시켜요. 내 삶을 빼앗아갑니다. 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들을 하나 다 빼앗아가기 시작해요. 결국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이는 거예요. 저를 따라 선포할게요. 귀신은 더러운 영들은 악한 영들은 내 삶을 뺏어간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처음에는 도둑질하는 것 같았어요. 도둑질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뺏어가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죽이는 거였어요. 목숨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엔 죽이는 거에 끝나지 않습니다. 영혼의 불 가운데로 멸망시키는 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그 멸망에서 건짐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멸망에서 건짐받기를 축복합니다. 도둑질 당하는 것에서 건짐받기를 축복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에서 건짐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를 따라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귀신을 꾸짖어요. 악한 영들을 꾸짖어요. 나가주세요가 아니에요. 나가주세요는 무당들이 하는 거죠. 나가주세요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삶에 저주를 가져오는 이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꾸짖는 권세를 가진 겁니다. 예수님이 꾸짖었을 때 그대로 나갔어요. 그때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저를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 앞에 귀신이 두려워 떨고 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 승리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승리합니다. 날 위해 질고를 담당하셨다는 것만 믿어도 승리합니다.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나를 묶고 있었던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풀릴지어다. 해방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리에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영들은요, 말씀 보는 거 싫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안 보는 것 같죠? 그냥 게으름에 빠진 것 같죠?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빠서요 생명의 양식은 안 먹습니까? 육의 양식은 먹어도 생명의 양식은 뒤로 합니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같이 중요합니다. 같이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 내 영혼이 소생될 수 있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납니다. 지금부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처음부터 시험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처음부터 시험거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뺏어가요. 여러분, 그 네 가지 밭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이후로 넘어가면요, 밭에 대한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 밭에서 떨어지자마자 길가밭 첫 번째 단계예요. 떨어지자마자 말씀을 낚아채가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보고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심겨져야 돼요.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신비에, 영혼의 골수에게까지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질화 돼야 돼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근데 이게 사단이 이걸 싫어해요. 말씀을 못 보게 하죠. 가려놓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두 번째가 치유의 사역입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장면에 보면 이 셋 중에 가장 강조된 게 악한 영들과의 대치된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12장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요.
여러분, 치료도요 그냥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들에 매여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그것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약함 속에서 몸의 기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제일 먼저 진단하시냐면 영적인 부분, 그 영역을 먼저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셨대요? 무엇을요? 저를 따라합니다. 권능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은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게 권능이에요. 이 권능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과 함께 권능이 임하는데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된대요. 예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한대요. 언제요? 권능을 받았을 때,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을 때예요. 오늘 그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를 해칠 자 결단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이 부분만 강조된 것을 끌어온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영적인 대치 상황이에요. 악한 영들을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정말로 끝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저를 따라서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마귀의 간계라는 건요, 이 간계는 속이면서 죽이는 거예요. 속이면서 내 속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속이면서 다 뺏어옵니다. 내 젊음을 뺏어오고요, 시간을 뺏어오고요, 열정을 뺏어오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과 모든 것들, 재능까지도 다 뺏어가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래요. 저를 따라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끝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대함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약한 영들과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마귀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지어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우리 발 밑에 두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 밑에 두셨어요. 뭐라고 하셔요? 그냥 밟으래요. 그냥 밟으랍니다.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 모든 악한 자들의 권능,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해칠 자 결단코 없으리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권능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나를 해칠 자, 내 가정을 해칠 자, 내 주변을 해칠 자, 뭐죠? 없으리라. 그 다음 갑자기 까먹었어요. 해칠 자,
결탄코 없으리라. 아멘. 결탄코 없으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중요하죠. 결단코 없으리라.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조금의 가능성도 열어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발밑에 있는 사단을 밟으라. 악한 영들을 밟으라. 아멘. 우리의 질고를 밟으라.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밟으라.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안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자.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자. 여러분 코로나를 핑계로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더 무릎 꿇어야 됩니다. 사단에게 치면 안 돼요. 밟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약속을 주셨어요. 17절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압도하는 거예요. 영적 승리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세, 권능도 첫 번째가 악한 영들을 압도하는 거였어요. 그들을 역전시키는 거였어요. 처음엔 우리가 당했어요. 하나님 안에 없을 때 우리가 당했어요. 우리가 우리 죄 스스로 넘어지는 것 같았지만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당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뭐라고 하십니까? 강한 자를 강탈하는 자, 더 강한 자가 와야 강탈하지 않느냐? 결박하여 강탈하지 않느냐? 사탄에게 우리가 강탈당했어요. 하나님으로 주셨던 모든 것을 다 뺏겼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지식과 이해력과 집중력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을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강탈당했다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우리보다 더 강한 자가 우리를 묶어놓고 다 뺏어갔어요. 그 강의 마귀 도둑놈을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예수님이 그를 결박시켰어요.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시키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뺏어서 다시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실제 오늘 예배 가운데 좀 딱 기도할 때 여러분 승부가 딱 거기서 납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쭉 따라오시다가 기도할 때 폭발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막 폭발하셔야 됩니다. 생각 안에 죽음을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자살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아 떠나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죽음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영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꼭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마지막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자연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리고 계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라.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실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축복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빗방울을 맞으면서 축복만 열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저를 따라 선포하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면 그 예수님과 바알세불의 그 관련된 내용으로 언쟁을 펼치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읽을게요.
오늘 본문 12장으로 다시 보면 25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에 함께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악한 영들이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자 헤롯 왕의 소동에서 벌벌 떨었던 것처럼 여러분 헤롯 왕이 벌벌 떨고 있어요. 소동 났어요. 야단 났습니다. 똑같이 예수의 등장과 함께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과 함께 나를 짓누르고 있던 영적인 모든 아픔의 근원들이 소동을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예시로 시청각 효과를 보여드렸잖아요. 움직일수록 더 땡깁니다. 사탄이 움직이지 못도록 더 땡겨요. 그때 예수의 피를 의지하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지하세요. 그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 나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고통 그 시기를 넘어가면 자유를 주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결박시킨 다음에 뺏어오는 거예요. 결박시킨 다음에 하나님 내 꿈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을 찾기 원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가진 것 같아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결국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삶이 뻗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박시키세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사단을 결박하라. 여러분 억울해야 돼요. 지금 이전에 나를 결박했었어요. 나를 묶어놨어요.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알아도 가지 못하도록 알아도 반응하지 못하도록 나를 묶어놨어요. 그런데 사탄을 이제 주님이 결박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있던 모든 것을 강탈하시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반주 준비해 주세요.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사실 말씀을 많이 인도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그 집안에 말씀으로 채우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긴 아직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길면 여러분 힘들 것 같아서 말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영적인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의 역전을 일으킬 지체들이 있습니다. 역전을 일으킬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구절 읽은 부분은 바로 이와 같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건 죄사함이 없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거 죄사함을 받지 못해요. 또 다른 세상이 와도 죄사함을 받지 못한대요. 성령 회방죄는 사함이 없대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도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설명할게요. 그 죄가 커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본어게인 반주해 주세요. 본어게인 주 안에서 내용. 한번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화살표가 이상하네요. 여기까지를 절반 정도를 구약이라고 할게요. 구약 시대예요.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들을 계시하는데 그게 구약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 있죠. 역사로, 그리고 역사 이야기로 기록하시기도 하고요. 한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안에서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좀 강조하고 있는 건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왕을 보내셨고요, 또 선지자를 보내시고요, 제사장을 보내십니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하셨어요. 왕을 통해서 통치를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요. 다윗 왕이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왕마저 타락한 시대에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담아주셔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막 쭉 나오는 선지자들의 스토리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게 하시면서 소통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모든 시대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죄악된 사람들이 균형을 바래요. 시대의 흐름을 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죽여요. 심지어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는데 열매를 하나도 못 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돌이킨 영혼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후대에 70년 뒤에 열매는 나타났지만 그 현장에서는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과 중상모략들이 끊임없이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낸 거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우하는 건요, 하나님을 대우하는 거였어요. 그 사람은요, 결국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하나님은 슬프셨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 기간이 구약 말라기 사장 이후, 거기서부터 마태복음 1장과의 간격입니다. 그 간격이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명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율법을 지키는 열심들은 일어났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감동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었어요. 400년 동안 그때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영적인 암흑기.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누구를 보내시죠? 예수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온 몸으로, 한 몸으로 이루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사람들이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밟았어요. 예수님을 찔렀어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였어요. 여러분이었습니다. 예수 아니라고, 예수 아니라고, 예수 구원자 아니라고, 제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죄를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냐고 이런 마음에서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죄가 지금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주님이 용서하실 수 있대요. 그런데
마지막 기회를 열어두셨어요. 바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성령으로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래요. 여러분, 근데 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에게는 사심이 없대요. 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이 이후에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 성령을 마지막 기회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며, 성령 회방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죽이기까지 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해가도록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성령마저도 거절했어요. 모욕했어요. 필요 없대요. 지금 이 세대 분위기입니다. 성령 충만, 열성 분자, 광신도들이 갖고 있는 뭔가 그런 행위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세요. 오늘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한 주 동안에 눌렸던 모든 영적인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역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불러주셨어.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가 주인데 오직 내 안에 예수만 바라봅시다. 이 짧은 기도 시간 전심을 다해 십자가로 달려갑시다. 예수께 달려갑시다. 주님 주가 주인데 내 생명 그 안에 우리 엎드려 봅시다.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과거가 아무리 지옥스러워도 괜찮아요.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예수를 바라보라. 오직 예수라. 사단에게 결박당하여 탈당했던 모든 것들 예수가 찾아오시리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하나님 내가 지금 영적인 무방비 상태로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나를 건져 주옵소서. 사탄의 시험과 마귀의 공격들 미혹과 유혹을 당하여 하나님 내게 있던 것들을 뺏겼습니다. 달아날지어다. 성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 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한 주 동안 눌려있던 것 회개하며 주님 역전시켜 주옵소서.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역전의 하나님 성경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라. 가정에 흐르는 저주의 권세를 정복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끌어내라.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더 부르짖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오세요.
죄악을 일합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마음을 입었도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쫓으라. 부정적인 생각에 묶여 있습니까? 절망과 좌절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악한 영들을 꾸짖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좌절과 절망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낙심아 불안아 공포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생각이 아닙니다. 영적인 침체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깨어납시다. 벗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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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주. 믿음의 경륜을 바라보는 자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발 밑에 두셨습니다. 뱀과 천가를 밟으라. 밟는 기도를 할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과 좌절과 포기와 낙심과 낙담에 뚫려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묶여있어서 그래요.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는 기도, 저주를 끊는 기도하세요. 그리고 사단을 여러분 발밑에 있다고 생각하고 막 밟으세요. 밟으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밟으면서 기도하세요. 믿음의 행동으로 발밑에 두고 밟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한번 밟아보세요. 한번 밟아보세요. 여러분 소리가 좀 크게 나야죠. 막 울렁거리도록 한번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지금 내 밑에 있다. 주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으라. 뱀의 대가리를 부수라. 아멘. 여러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천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해칠 자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할게요. 악한 영들을 엄히 꾸짖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세요. 빌어서 나가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시간을 도둑질해간 10년 20년을 빼앗아가 강탈해간 이 도둑놈, 이 새끼, 이 나쁜 새끼, 이 마귀, 더러운 어둠의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했지어다. 시간 뺏겼죠. 열정 뺏겼죠. 마음 뺏어갔죠. 재능 빼앗아갔죠.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찾아옵시다. 찾아옵시다. 찾아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라. 그리고 강탈하라. 이제 우리가 강탈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무릎을 꿇으셔도 됩니다. 두 손을 늘어도 좋습니다. 우리 주여 3차 승리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지막 이분 기도 설명해 달소 예수를 부르라. 빼앗겼던 것 다시 찾아온다. 내 시간 가져와. 내 열정 가져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겨 지어다.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죄의 저주에서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마지막 1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1분 남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차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손을 머리에 놓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무방비 상태에 하나님, 나는 끝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죄성을 가진 부패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한순간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연약하고 벌레만도 못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엎드립니다. 주님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죄의 속박에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대신 결박당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대신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풀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렸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풀렸습니다. 생각과 마음의 모든 눌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꾸짖는 이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명을 따르지 못하도록 의기소침과 절망과 좌절과 실패감으로 묶어두는 이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열정을 갉아먹어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이 어둠의 권세들아, 떠나갈지어다. 부정, 부패, 불평, 불만, 원망, 내 안에 초조함, 불안함, 하나님 모두 다 주께 맡겨드리니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할지어다.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생명을 얻을지어다. 생명을 얻을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역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 가운데 또 나가야 합니다. 또 싸워야 합니다. 사단을 발밑에 두고 밟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밟게 하소서. 싸우지 않고 공격하지 않으면 내가 밟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밟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밟을지어다. 더러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아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쾌락은 떠나갈지어다. 보고 싶은 욕심 떠나갈지어다. 헛된 것 포기하는, 음란한 것 포기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음란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님 도와주소서. 이생의 자랑, 성공에 취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내 비전이라는 명목 아래 하나님 거기에 취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에 취할지어다. 예수의 목숨 걸게 하소서. 예수님만 따라갈지어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의 결박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가정에 이른 모든 저주 흔적마저도 사라질지어다. 잃어버린 것 다 찾아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 인도 보호 승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지체들 위에 영상으로 예배하며 현장으로 나오고 싶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들의 삶 속에 가정과 일터에 학업의 현장, 준비하는 시험 시간마다, 그리고 앞으로 만난 믿음의 배우자, 그리고 이들 통해 세운 믿음의 가정 위에, 이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승리,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강력한 영적인 승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